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우리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는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그 여전도의 리트릿 주제를 회복과 변화로 잡았다고 우리 회장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먼저 정하지 않고 말씀을 읽다가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회복과 변화야말로 이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할 가운데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고난과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에서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를 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옳은 말, 맞는 말이 하나도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 하나도 욥을 회복시키지 못했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 상태가 확 변하게 됩니다. 욥기의 첫 부분, 앞부분을 보면 와,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가져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니 오직 주를 송축하리라 막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나중에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유만이라도 말고 얘기해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그 친구들의 육신을 부추기는 말에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계속 친구들의 그 질문에 반응해가지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자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난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38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38장 33절에서는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요번 이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에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에 이 질문을 다 하시고 나자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긴 했는데 사실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욥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 중에 나는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거 무슨 양이 뭐 몇 달 만에 아기를 낳는지 아냐 이런 질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질문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생각이 나게 주님이 해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 제목을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는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뭐 다 안 원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너무 바빠요, 하나님. 회복과 변화 뭐 좋지만 그거를 좀 나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이제 여전도의 주제를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나는 진짜 좀 회복이 되고 싶어. 난 진짜 변화를 갖고 싶어. 이거 진짜로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진 않는데 주님 저를 새롭게 좀 만나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변화는 내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회복과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부터 뭐 봉사하고 이렇게 결심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막연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좀 막연하죠. 왜냐면은 이게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그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거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키는 5feet 9 정도 되더라고요. 손이 너무 커서 농구공을 하나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랄 로버츠인가 하는 분이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로 피지컬리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렇게 옛날을 기억을 해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서 생각을 해볼 때 알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어떻게 되죠? 현상들이죠. 현상들. 하나님 만나면 보통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감사가 넘치고. 아, 오늘 제가 딱 그 밑밥을 뿌려놓은 대로 지금 잘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콧노래가 나오고 아무도 모르는 막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꿈속을 거니는 듯한 몽롱한 상태가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주셨어요. 근데 오늘 욥을 보세요. 욥. 하나님을 만난 욥은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건 약간 우울한 반응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막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 제 생각인데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갓난 아기 같은 자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만나 주신 것이고 이미 욥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 주실 땐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타고난 어부인데 예수님이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전직 어부인 내가 저기는 안 되는데 목수가 저기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는 그냥 내가 너무 싫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스스로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들을 나도 보면 괴롭기 때문에 나도 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빛을 확 너무 세게 비춰주시니까 나도 이렇게 별로 안 보고 싶어서 스스로 안 보이는 척하고 살았던 것들을 확 다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싫어지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그래서 내가 싫어져요.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도 만만치 않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타이밍이 됩니다. 이러고 나야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과 변화라는 은혜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undeserved favor, 그걸 그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현대 기독교계는 좀 다르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께 사랑받아. 이렇게 거울 보고 아침에 외치라고 하는 게 현대 기독교계인데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은 욥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살로 갑니다. 이거 자살로 가는 길목이에요. 저놈이 너무 나쁜 놈이어서 저놈이 나쁜 놈이어야지 내가 살만한데 내가 나쁜 놈, 나도 만만치 않게 나쁜 놈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나는 너무 좌절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살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살로 가지 마. 너 원래 그랬어. 너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해 주잖아. 너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잘 몰랐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거 없어. 너 원래 그랬어 처음부터. 그때 내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살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복과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런 기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저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난 너무 좋은데 말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도 문제지만 제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말만 이렇게 한다고 시작되는 건 아닌 거 알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우리가 말부터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욥도 하나님이 만나면서 회복이 됐잖아요. 저도 진짜 회복과 변화를 원하는데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요, 첫 번째는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회복과 변화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비슷한데, 주님, 저 이거 진짜로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원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세요. 2장 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좋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 막 이상한 나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있대요, 책망할 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려보셨죠? 꼭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사람이 처음 사랑을 왜 버리죠? 아주 예리한 대답이 나오네. 뭐 대단하게 심오한 이유가 있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 남자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이유는 그냥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는 처음 사랑도 사랑하고 둘째 사랑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that's impossible. 왜냐하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덜 사랑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쁜 남편들 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뭔가를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심오한 이유가 아니죠. 되게 심플하죠.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처음 사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뭐를 더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십니다. 그럼 우린 그러죠. 주님, 저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남자랑 비슷합니다. 저는 첫째 여자, 둘째 여자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 읽어보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떠나서 회복이 필요하게 되고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상태에 떨어진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나게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세상을 사랑하는 건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래요. 육신의 정욕은 뭐 잘 아시겠죠? 식욕, 잠자고자 하는 거 아주 1차적인 욕구, 식욕, 뭐 잠자는 욕구, 성욕 등 1차적인 쾌락들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근데 너무 차원이 낮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또 차원은 낮을지 몰라도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두 번째 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 센 사람은 많이 먹고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겠죠? 근데 안목의 정욕이 센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겠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안목의 정욕은 뭐 명예욕 그런 거 아닙니까? 인정욕구. 아니, 나는 내추럴한 걸 해줘. 명예욕구, 인정욕구 이런 게 안목의 정욕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무서워? 왜 무서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라네요. 이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생의 자랑 중에 뭐니 해도 최고는 자식 자랑이죠.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남편의 성공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의 육신에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안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이들이 근데 다 구원 받았을 수 있어요. 이들은 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회복과 변화를 원한다며요. 회복과 변화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정말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너무 그리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했던 그 은혜가 너무 그리워.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순종했을 때 그 느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만족이 와 너무 그때가 그리운데 그게 너무 좋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는 분들에게 라고 정한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서 처음 사랑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회복과 변화를 원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육신의 정욕보다도 안목의 정욕보다도 이생의 자랑보다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더 갖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회복과 변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리를 하자면 회복과 변화를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야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진짜로 회복과 변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단하게 막 너무 심오하고 깨닫기 어려운 고민과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방향을 트니까 이상한 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데 막 아무리 이상한 데라고 생각해, 네가 길을 잘못 틀어서 그래, 방향을 다시 틀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은 사실은 기도 말고는, 기도가 최고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근데 주님,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말고 제가 뭐 할 건 없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거 같습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제 예예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매일 읽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원래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양식, 만나가 성경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 만나는요, 매일 먹어야 돼요. 이틀치 미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탈 나죠. 이틀치 먹었으니까 앞으로 이틀은 안 먹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6개월치 미리 먹고 6개월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6개월치 미리 먹었으니까 배가 터져 죽든지 6개월간 안 먹어서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주님 만나는 건 만나를 먹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주님 안 만나도 구원 안 잃어버립니다. 그냥 회복과 변화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막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회복과 변화를 원한다며. 그럼 이렇게 해.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제가 처음 구원받고 주님 말씀을 읽고 그 한 말씀을 막 순종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때는 진짜 되게 나이도 젊어서 그런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읽은 거에 막 순종하려고 막 노력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요, 그게 하나도 힘들게 안 여겨졌어요. 하나님 명령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면 하나님 명령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막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불행하게 만드는 명령같이 느껴지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가라 그러시니까 주님, 제가 다시 읽은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었으니까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사셔도 돼요. 이렇게 안 살아도 지옥 안 가요. 그냥 다만 회복과 변화가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막 다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막 전했어요. 기도하고 전도지도 주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 다시 와서 공부하고 또 가서 전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막 나는 못 전하겠으니 일단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랬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제가 이거 다시 해봐야겠네요.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프닝을 열어주세요. 기회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무식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더 무식했거든요. 그냥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전하면 되는 거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며.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침대 뱉고 누구는 이단 옆차기도 차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던 그 목사님 수업을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책에서 본인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배신감 느꼈어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며. 근데 본인은 Lord, give me an opening, give me an opening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give me an opening.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다짜고짜 들이밀면은 막 소리를 치니까 Lord, give me an opening. 오프닝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본인이 야, 너는 왜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해서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프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여러분 배신감 얼마나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배우면 잘 못 배울 수가 있어요. Lord, give me an opening. 주님, 제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고 싶은데 오프닝을 좀 주세요. 요즘 왜 누가 엄마는 요즘 이렇게 얼굴이 환해? 이런 말을 혹시 누가 하면은 나 요즘 예수님하고 엄청 좋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요즘 왜 얼굴이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레몬으로 팩해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레몬을 전하지 마세요. 요즘 무슨 약 먹어서 그러지 약을 전하지 마시고 나 요즘 주님하고 너무 좋잖아. 대개도 주님한테 가볼래?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 요즘 운동하잖아. 같이 운동 전도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복음 전하고 진리를 전했더니 이단 갔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핍박을 초래한 거죠. 사람들이 저를 막 피했어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요즘 제가 핍박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가 너무 뜸하네요. 제가 다시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그때는요,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텐데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형제가 매일 조그만 책을 하나 가져갔었어요. 얇은 책. 한 몇십 페이지 되려면 모르겠는데 그걸 주면은 제가 그거 타고 그때 분당에 살았으니까 버스 타면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그거를 읽으면서 가고 그 다음날 와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담배 피울 때니까 흡연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거기서 질문했어요. 삼위일체가 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대답을 해줬거든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요즘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주님, 제가 읽을 책을 주세요. 그리고 읽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제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자매님 이런 거 잘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질문 제일 잘하시는 분이 길자매님이랑 지민이. 너무 좋습니다.
그 책 읽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제가 답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질문하면 또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대답하려면 뭐 저는 6시간 공부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려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 받고 나서. 전도하러 다녔죠. 아멘. 서울역으로 그 CCC에서 나오고요. 사랑을 들고 노방 들고 아멘. 또 뭐 다들 뭐 옛날에 소시적에 한 가닥 생각나시죠? 물론 그때처럼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근데 마음만은 그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와는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의 상황에 맞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막 서울역으로 노방님들을 꼭 안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예 마음이 다른 게 문제인 거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이 세 번째 포인트로 이걸 전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회복과 변화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 쟤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노력하네. 아, 답답해 죽겠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도와줘야겠는데 이럴 것 같으십니까? 상식적으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죠. 자신께로 오는 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변화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변화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을 향한 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게 7절에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기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배우신 적 없어요? 이기는 자. 영어로 overcomer. 이기는 자가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생명나무는 영생이잖아요. 아, 난 영생의 열매를 먹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 또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 두 개를 조합해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기는 자입니다 라는 가르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러분 서울에도 그 독립문 있죠. 저는 서울에 있었지만 잘 본 기억도 안 나는데 서소문에 문이 이렇게 있죠. 그 독립문 그거 비슷한데 훨씬 큰 게 로마에 가면 또 있어요. 개선문 있죠. 콘스탄틴 개선문도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타이터스. 예. 디도가 들어올 때 만들었던 타이터스, 아치 오브 타이터스라 가지고 또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비슷한 게 파리에도 있어요. 파리 개선문도 있잖아요. 왜 나라마다 다 문이 있죠? 그 문을 진짜로 그 문 아니면은 못 들어오게 막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아치 하나 세워놓고 굴러 들어오고. 이게 뭐죠? 무슨 상징일까요? 이기는 곳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그 도시로 들어올 때 그거 만들어가지고 굴로 들어오게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스페셜 아너를 주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네? 상징. 아니 이게 상식이냐고. 상식은 아니에요. 이게 역사 때 배우지 않잖아요. 안 배워요. 그죠? 고급 지식이에요. 진짜. 상식 아니고 고급지식? 고급 지식, 고급 상식 아니야, 상식 아니야. 6시간. 자, 그래가지고 이 문을 아무나 여기 통과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스페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까이 거 거기를 꼭 들어와야 돼? 그럴 수 있죠. 나는 개구멍으로 들어와도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가 좋은 데면 나는 개구멍으로 들어갈래. 뭐 꼭 그런 데로 들어가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구멍으로 들어갈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개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까이 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맨 마지막 장 12절에 보세요. 생명나무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22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줄 보상이 있대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준다는 겁니다. 꼭 보상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여기 나오네. 그 문들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네요. 문들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는 자들이 12절의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이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특권, 스페셜 프리빌리지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과 변화를 얻을 뿐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 그 문들을 통과하여 주님의 보상을 받는 스페셜 아너를 받고 개구멍이 아니라 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냥 이거는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인데 이거는요 스페셜 프리빌리지고 하나님과의 rich fellowship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나를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이라는 그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을 처음 얻는 거는 얻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영생을 누리는 거를 영생을 얻는다고 또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회복과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멘. 한 달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2번 했는데 한 달간 내가 해보겠다는 결심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꼭 한 달이어야 돼요? 3주는 안 돼? 5주는 안 돼? 왜 한 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누가 한 달 기도하는 나는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왜 꼭 한 달이어야 돼? 한 달이나 숫자에 무슨 마술이 있어? 그런데 그냥 한 달 자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제가 한 달간 그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한 달간 기도했을 때 그 한 달 되는 딱 그 마지막 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길을 보여주셨던 일이 한 번 있었고 한 달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한 달 됐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을 2번째 하면서 이런 게 있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우연히 일어난 걸 내가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한참 생각하고 했었어요. 회복과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저 진짜로 원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막 울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원래 뜻은 change of mind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get right with God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있던 자들이 떨어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아, 이게 훨씬 좋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게 더 좋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 내가 지금 여기 탕자처럼 혼자 떨어져서 막 지지부진하게 살고 있었네. 나 돌아가고 싶은데?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막 눈물 흘리고 그래도 그럴 필요 없이 생각의 변화가 회개거든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특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특권까지 주시겠다고 하니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는 개구멍 괜찮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뭐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발바닥 파틀 판인데 개구멍 땡큐지. 이렇게 내가 원래 그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대마가 될래 바울이 될래 그런 거랑 비슷해요. 개구멍으로 들어갈래 문으로 들어갈래 그거 비슷하잖아요. 강요는 안 하세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회복과 변환과 아니면 그냥 지지부진하게 사는 건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모든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 알면 좋겠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내게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칭찬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보통 셈 많으시죠? 없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욕심 많잖아요. 거짓말. 없는 편이에요. 제가 뭐 사람은 다 욕심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50년 살았던 경험을 가진 자매님들이 보통 셈과 욕심이 좀 더 많으신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형님들보다 일반적으로 형제들보다. 그렇지 그거는 그런데 그건 그래? 아니 구조 자체가 또 솔직히 욕심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스페셜 아너 이거에 그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변화의 삶 그거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사셔도 됩니다. 구원도 받았고 교리도 알고 교회 위에도 수고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말도 듣고 지금처럼 사셔도 괜찮아요. 돌려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진짜 원하면 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지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산다고 외친다 한들 뭐 됩니까? 솔직히 이렇게 평균을 내봐도 이렇게 다 안 사니까. 근데 혹시 진짜 나는 회복이 되고 싶다. 나는 진짜 변화가 좀 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첫사랑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아야지 편한 거야. 첫사랑 그렇게 아이고 지겨워. 이런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혹시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혹시나
나는 개구멍 말고 그 문들 들어가는 거 그거 뭔지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혹시나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 제가 이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자매님들 자매 리트릿으로 모여서 또 한 군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발견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변화는 정말 놀라운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소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마지막으로 부르고, 요즘 제가 매번마다 부르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은혜 보내드렸죠? 제가 거기다 보내드렸는데 3장 네, 보냈습니다. 받으셨죠? 이게 첫음이 저 하늘 나는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아니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2절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영광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의 은혜 끝이 없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과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회복과 변화를 꼭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한번 사는 이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놀라운 특권도 주신다고 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 그 특권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현재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있지만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처럼 일으켜 주시고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도 허락해 주시고 또 기회를 얻고자 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복음과 전도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사오니 거기에 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